사무엘하 18장 33절 한 절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피신했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붙어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소식을 들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설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저께인가 성범죄자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12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령으로다가는 최고의 형을 받았고 벌써 12년이 흘러서 감옥살이하고 출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결혼을 던지고 저 죽일 놈 아주 영원히 사형시켜라, 뭐 그렇게 난리를 꾸민 것을 우리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판결보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더 확실하고, 고등법원의 판결보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더 유효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다 맞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 연방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맞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느냐 하는 데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너 나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 이미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판사도 검사도 뭐 변호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른도 아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령 아래서 죄인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잡범이 아닙니다. 징역 12년만 사는 그런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령으로 판단할 적에는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으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는 없으며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대 국가가 있고 원수가 있고 그리고 죽여야 할 원수가 있고 미움의 대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다윗 왕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다 통틀어서, 유다 왕, 역대 왕 다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도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보셔서 괜찮은 사람, 옳은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대로 한번 보면은 다윗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악랄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집안 콩가루 집안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다윗 왕은 본부인만 해도 6명이 되고 미갈까지 합하게 되면은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첩조를 많이 둬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다윗이 낳은 큰아들 암논, 그가 자기 여동생을 아주 겁탈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인데. 그런데 오라버니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참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스러운 역사의 집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다윗 왕의 숨기고 싶은 내용, 아주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은 내용, 그러나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지나갔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사람, 괜찮은 왕으로 기록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역대의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어디 있겠느냐.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좋은 것만 골라다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욕할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것이 되고 맙니다. 너는 잘못됐고 너는 쳐 죽일 놈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뒷간이라고 그래서 뒷간. 거짝대기 문을 만들고 그 여름철에 화장실에 들어가 앉으면은 그 밑에 똥통이, 죄송합니다. 그 통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구더기가 겨울로 옵니다. 아주 빠글빠글하게 겨울로 옵니다. 센 놈은 위에 짓밟고 올라오고 약한 놈은 찢어 밝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저 위에 센 놈은 왕이고 저 밑에 찢어 밝히면 천민이다. 그래서 불쌍하다. 그게 아니에요. 다 구더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적에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바퀴벌레요. 다 지렁이 같은 놈들이요. 그런데 거기서 뭘 잘나고 못난 걸 따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요,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인들아 벌받으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너희는 죽어서 지옥 가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베풀어준 구원의 길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보통 아픈 게 아니고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통곡하고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자식이니까. 이조 시대로 말 같으면 아버지를 밀어내려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역적이잖아요. 그건 뭐 자식이 됐든 뭐 세자가 됐든 뭐 정성이 됐든 다 처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윗이 아버지 돼서 그렇게 통곡하고 괴로워한 것은 아니라 아비가 잘못해서 다윗의 말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었으니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정욕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왕이라고 해서 그따구 짓을 한 것은 그게 묵인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왕은 그럴 수 있다고 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재앙을 일으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그때 당시에 국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의 왕으로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주권을 잡은 자들이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다윗을 향하여 아주 크게 세 가지로 징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 주겠다. 우리말 성경은 내 이웃인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백주에 행음하겠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너는 그 꼴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통회하고 시편에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아들이 반기를 들어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 용맹한 사람이고 다윗 왕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기 때문에 왕궁을 딱 버티고 서서 압살롬을 대항해서 싸웠더라면은 쳐들어가지 못하고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었던 잔당들이 다 아주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다 데리고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급히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 내 죄다. 다 내 잘못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것을 면하기 위해 피한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란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음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사들과 다윗에 보낸 요압 장군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울 적에 결국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었다. 그래서 아픔을 고하면서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찾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교도 선교를 거의 한 40여 년 해오고 있는데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교도소에 가서 회의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도 아니고 조금 노수한 한 아주머니가 교도소 문에서 그 지키던 사람하고 실갱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떠다 밀고 있고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다가 뭔 일이냐고 물었더니 면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면회가 안 되는데 끝나는데 면회를 왔다고 내일 오라고 떠밀었더니 먼 데서 와가지고 오늘 좀 꼭 보면 안 되냐고 사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사정한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들어가서 회의를 마치고 거의 6시가 넘어서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그 교도소 큰 담벼락 옆에 신문지 몇 장 깔고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 앉아있는 거, 할머니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 같기도 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면회 왔던 그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측은히 여겨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왔었길래 여기서 계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버스를 3번, 4번 타고 물어서 여기 왔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고. 그럼 자식이 여기 갇혀 있는데 그놈을 면회로 왔는데 못 만나게 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자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여관에 가서 주무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면회를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들이 불도 못 때는 냉방에서, 그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추운 냉방에서 그냥 잔다는데 어떻게 애미가 돼가지고 내가 따뜻한 방에 잠을 잘 수 있겠냐고. 나도 오늘 밤에 여기서 자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돈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여관비를 대줄 테니까 여관에 주무시라고 그랬더니가 갖고 사양하고 안 가고 그 자기서 거기서 아들과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간추 좀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이 술주정배가 돼가지고 그렇게 둘게 팬다는 거예요. 근데 딸 낳다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군대 간 거예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투구타는 걸 본 거예요. 그 아들이 말린다고 하다가 말리다가 또 한 대 얻어 맞았죠. 그러니까 승질 나가지고 확 뜯어 밀었는데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벼룩박에 부딪혀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교도소에 온 거. 어머니 마음에는 나 때문에 내가 못나서 남편에게 구박을 받았고 내가 못나서 아들이 말리다가 대신 죽었다고. 다른 사람은 부모를 죽인 저 죽일 놈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이요 자식이요.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높은 교도소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제가 오늘 다윗 왕에서 봅니다.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울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다윗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다 죽고 차라리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진물을 보지 않는다면 오늘 밤 우리가 다 나가겠습니다. 왕을 겁박하게 된 거예요. 요압 장군의 말도 맞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치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왕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군사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이 본 것은 인간적이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고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되고 쳐주게 될 만한 쓰레기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것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만으로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차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놈은 못 나가지고 가는 병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운이 나빠서 병든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모자라가지고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넘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되겠고 따스하게 품어 안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가? 교회만 다녀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의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성령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으면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서신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벗어나면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써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은 패망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겠고, 영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하셔서 주셨지만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더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고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코로나 시대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은 운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벌을 내리면 그냥 확 다 죽여버렸지 그냥 두겠습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기다리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어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하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우리에게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